오늘의 성경 봉독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네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나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지심리학 분야가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최근에 아마 김경일이라는 이 인지심리학자는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그가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인간의 능력보다 더 무섭고 강한 것이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더 무섭고 강한 것이 상황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인데요. 1960년대 그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권위에 대한 복종을 연구하기 위해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서 도덕적 딜레마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양심보다는 도덕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험은 이런 겁니다. 이게 참가자들은 이제 실험에서 교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자와 학생은 이미 이 실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서로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참가하는 교사만 이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가자인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이 틀린 대답을 할 때마다 전기 충격으로 벌을 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험인데 이제 참가자인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이제 당연히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학생은 계속 틀린 답을 합니다. 틀린 답을 하니까 결국은 그 게임 규칙에 따라서 참가자인 교사는 전기 충격으로 벌을 가해야 됩니다. 이게 뭐 15볼트부터 뭐 450볼트까지 있다는데 그 전기 충격이 450볼트 정도 되면 이 피부가 막 손상을 입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하니까 처음에는 뭐 강도가 약하다가 나중에는 세니까 이 학생이 이제 막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교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사가 이제 도덕적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 게임이 아무리 실험이라고 하지만은 틀렸다고 내가 계속 저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서 고통을 줘야 되나?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옆에 실험 감독자가 계속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도 또 명령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교사가 학생에게 계속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전기 충격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옆에 감독자가 계속 틀렸으니까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하니까 명령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그 명령에 복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밀그램의 복종 실험은 상황과 권위가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중요한 그 사회 심리학적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권위자가, 감독자가, 이끄는 리더가 그 무리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자나 리더나 책임자가 악한 방향으로 명령을 하고 끌고 가면은 이상하게 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의 만족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만족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검사를 받으러 오다가 문 앞에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얼마 안 되지만은 기분이 좋죠. 공돈이 생겼으니까. 지금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기분 좋은 상황에서 생애 만족도 검사를 했는데 한 달 전보다 행복도가 엄청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실제로 그 사람이 변한 건 별로 없어. 월급이 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루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 똑같아. 변한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상황이 그를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500원짜리 주운 게 그 상황이 그를 행복하고 지금 만족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드리러 오는 과정에서 지금 막 도로에서 혹은 횡단보도에서 신경전이나 다툼이 벌어졌다면 기분이 지금 언짢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마 은혜가 덜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런데 교회 오는데 가정에서 아침부터 이게 딱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데, 컨디션이 좋아. 아침부터 쫙 모든 것이 원활합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상당히 이게 은혜가 더하여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애 만족도 시험을 검사를 하려고 들어오는데 문 앞에 10만 원짜리 지폐가 하나 이제 떨어져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떨까요? 우리 10만 원짜리 지폐 보면 어때요? 바로 주술 수 있어요? 500원짜리는 줬는데 10만 원짜리는 액수가 달라서 이제 두리번거려요. 두리번. CCTV가 있나 없나 누가 보나 안 보나 두리번거려. 그러다가 이제 모르겠다 막 죽고 넣고 이제 와서 생애 만족도 검사를 했습니다. 어떨까요? 막 문하는 걸 체크하는데 뒤에서 누가 나 뒷더미를 지금 막 확 잡아당기고 막 지금 째려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누가 지금 감시 나를 본 사람이 지금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하고 두려워요. 체크를 했는데 아주 만족도가 뚝 떨어지게 나왔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심리가 어떤 상황을 가지느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좌지우지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상황의 힘은 정말 즉각적이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번 한가위 명절 기간에 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다면 그걸 빨리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지요. 그건 결코 자기 개인에게, 가족에게, 또 전체에게 좋지 못합니다.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을왕리 바닷가나 뭐 어디에 산에 가서 빨리 훌훌 털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임지 심리학자들은 상황에 대해서 꽤 많은 연구를 해보았더니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여하에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상황의 힘과 위력은 대단합니다.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맹모 삼천지교가 그야말로 맹모는 그 상황의 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 어린 맹자를 위해서 맹자가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공부하도록 그 좋은 상황을 잘 만들어갔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3번 이사했다 그랬죠. 한 번은 저기 묘지 근처로 이사했더니 매일 그냥 상려 나가는 놀이하고 곡소리 내면서 놀고 있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사를 했더니 이제 시장 근처로 이사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시장 근처 갔더니 막 장사꾼 소리만 내면서 놀이를 해서 아이고 이러다가 이게 애가 장사치가 되겠다 싶어서 서당 옆으로, 지금 이러면 학교죠. 서당 옆으로 옮겨놨더니 매일 그 글 읽는 소리 듣고 공부하는 소리 듣고 하면서 맹자가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중국에서 동양 철학에서 공자 다음으로 유명한 훌륭한 사상가가 되었다는 것이 이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의 토대입니다. 그 맹모도 맹자의 어머니도 이 상황의 힘,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상황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나타내듯이 야곱은 뭐 뒤에 그 발목을 잡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도 있지만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속이는 자. 야곱이 얼마나 그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을 때 얼마나 잔머리를 쓰고 속여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걸 상당히 똑똑하다 그러는데 아무튼 아주 머리가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 머리를 쓰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속임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런 속이는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의 변화를 겪으면서 어떻게 태어나요?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되죠.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상징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축복으로만 이제 물질적 축복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20년 동안의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의 큰 상황의 변화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냐면 첫 번째는 고향 집에서 외삼촌이 계시는 하란으로 삶의 둥지를 통째로 옮기는 거였죠.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한 곳에서 삶의 둥지를
통째로 옮긴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뭐 해외 유학도 가고 우리 뭐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는데 여행은 갈 수는 있지만은 아마 낯선 곳에 한 곳에 오래 살려면은 쉽지 않죠. 삶의 둥지를 통째로 옮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젊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의 변화, 어쩔 수 없이 이제 형 에서를 속여 먹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지금 서슬퍼런 눈으로 요절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야곱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몰랐죠. 참으로 잘 나가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막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승승장구하다가 형을 속여 장자권도 뺐고 축복권도 뺐었던 야곱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꿈에서 환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앞으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두 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의 변화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고향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한 번에 커다란 이제 변화를 겪게 되죠. 겪게 되는데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야곱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야곱이 원래 속이던 자였는데 이제는 외삼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 잘 속여요. 한 가지 예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그 마음에 드는 딸이 있었잖아요. 둘째 라헬. 외삼촌의 당신은 뭐 이게 근친상간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그와 결혼을 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하잖아요. 외삼촌과 약속을 해서.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날 밤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예, 큰 딸이 들어와 있어요. 작은 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외삼촌에게 속게 돼요. 속게 되는데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법은 그렇지 않다. 동생부터 주는 게 아니고 첫째부터 시집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변명을 하죠. 그러면서 네가 줄 테니까 네가 7년 더 열심히 봉사하라. 그렇게 해서 외삼촌한테 쏘가서 14년을 이제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갑니다. 타개해 나가고 나머지 이제 6년 동안은 자기도 이제 살 준비를 하죠.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살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20년을 딱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고향에서 떠나서 20년 고행 연단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힘들게 고행 연단을 하면서 자신의 모를 깎은 겁니다. 모를 깎아서 그리고 이제 20년이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된 상황은 이제 야곱이 자신 안에 있는 거짓의 모를 깎고 이제 인성학교를 졸업할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잔머리와 속임에 능했던 야곱이 인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금이환영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의 커다란 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야곱을 정말 인격이 성숙한 자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성장과 성숙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성장과 성품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상황의 변화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각자 맞이한 상황이 불리하게 느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꼭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지?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자 아픈 곳이 다 있어요. 다 짚어보면 아픈 곳이 다 있어요. 나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족의 문제, 신앙의 문제 다 있어요. 다 각자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모르죠? 우리가 가리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걸 안다면은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아이고, 저 미운 사람도 알고 보면은 저 사람도 나름대로 근심 걱정이 많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미운 사람도 유한한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이 어려움, 이 역경, 난관 이걸 바라볼 때 야곱처럼 바라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걸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겁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그 극적인 삶의 파도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거죠. 새로운 관점으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뭘 그렇게 20년 동안 고행 연단을 시키셔서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극적인 삶의 파도를 타게 해서 왜 야곱을 변화시키는가? 그럴 필요가 없지.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겁나와라 뚝딱 해서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혼자서 일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동력을 원하셔요. 동력. 이 바로 줄탁동시입니다. 줄탁동시. 줄은 뭐라 그랬죠? 알 속의 병아리가 밖을 향해서 쪼는 거라 그랬습니다. 탁은 뭐라 그랬죠?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동시에 밖에서 안으로 쪼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동시에 줄하고 탁할 때 비로소 알이 깨지고 금이 가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돼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고 로봇 관계를 원하시지 않고 동력하는 관계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데 있어서 그가 주로 나타냈던 특징이 성실, 외삼촌에게 속아가면서도 14년을 성실하게 봉사하고 6년을 또 자기 삶의 토대를 구축하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상황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이 인내, 성실, 노력은 누가 그러더군요. 우리에게
삶의 극적인 파도가 우리가 그 삶의 극적인 파도와 맞닥뜨렸을 때 그 파도를 타는 기술이라고 그래요. 기술. 물론 이 기술이 전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도 전체를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기술은 가질 수가 있어요. 기술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의 변화 속에서 극적인 파도를 맞이해서 성실과 인내와 노력으로 그 파도를 잘 탔어요. 파도를 잘 탔습니다. 줄탁동시합니다. 줄탁동시합. 그렇게 해서 껍질이 깨지고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훌륭한 자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이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금이환영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금이환영하면서 야곱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속에 엉어리들이 다 있어요. 엉어리들이 다 있는데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고행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성숙하게 되었죠. 우리가 성장할 때는 자기의 과거의 아픔도 품으면서 끌어안으면서 성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엉어리를 품어 안았어요. 아, 내가 이랬던 사람이구나. 그러면 형은 지금 어떻게 했구나. 결국 결자 해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금이환영하는데 이 문제를 마음속에 있는 이 엉어리를 풀어야 했어요. 형과의 관계. 형을 속여 먹였던 그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때 야곱은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어요? 좋은 상황을 만들어요. 좋은 상황.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가축 선물 세트를 형한테 먼저 보내요. 그렇죠? 그래요. 그 복잡한 건데 가축 선물 세트예요. 가축. 6자. 가축 선물 세트를 보내는 우리 추석 명절 때 선물 세트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기분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선물 받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였어요? 이걸 이제 로버트 찰디니는 초전 설득이에요. 초전 설득. 그러니까 말을 하기 이전에 미리 좋은 상황을 기획을 해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거의 한 80% 정도 먼저 딱 설득을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초전 설득이에요. 나머지 말은 가서 조금만 하면은 그냥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어쨌든 다 해보려고 하잖아요. 말로. 그래서 로버트 찰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먼저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초전 설득 상황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축 선물 세트를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포도주 가게에 이제 온 손님에게 어떤 독일산이나 프랑스산이나 포도주를 팔고 싶어요. 내가 포도주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팔고 싶으면은 그 로버트 찰디니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프랑스 포도주를 팔고 싶으면은 프랑스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그 포도주 가게에 들으면서 자연히 프랑스 포도주를 산대요. 그러니까 독일 포도주를 파고 싶다면은 독일 음악을 틀어놓는데요. 그럼 이게 쇼핑하다가 독일 포도주를 산다 그래요. 그럴 확률이 높답니다. 자, 데이트 신청할 때 날씨도 좋고 쾌청한 날 하면 좋을까요? 굽고 태풍 오는 날이 좋을까요? 이 날씨를 잘 선택하는 것도 좋은 상황을 기획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참고하십시오. 야곱은 좋은 상황을 기획했어요. 그렇게 해서 형에게 먼저 가축 선물 세트를 보내고 형의 마음을 지금 거의 70-80% 정도 감동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과 만나서 진심 어린 용서를 빌었을 때 형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화해의
포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앙금을 다 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거미환양하는 길에서 정말 마침표를 현고하여 하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딱 인성학교의 마침표를 졸업장에 마침표를 탁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의 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게임하는 친구를 사귀어 게임방을 밤낮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리는 친구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공부 되겠어요? 지금 그 친구는 나쁜 상황을 계속 자기에게 나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다른 주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른 주님. 그 이름은 소주. 그 다른 이름을 지금 끊겠다고 하면서 다른 주님을 끊겠다고 하면서 지금 술 가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좋은 상황인가요? 그 옆에 금연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다 담배 피는 친구예요. 어떻게 했어요? 좋은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 에너지 장이 쌓여요. 좋은 상황을 계속,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들고 기획함으로써 그게 역사가 돼요. 그게 역사가 돼요. 그 장을 우리는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체를 한 생명이 전체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을 때는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을 생각을 해요. 장의 확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애한테 무조건 공부하라 잔소리할 게 아니라 부모가 공부하는 좋은 상황을 기획하게 되면 자녀들은 보고 배워요. 거기서 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형태 발생장이라고 그래요. 형태 발생장. 그래서 교사 집안에 교사가 나오고 뭐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가 나오고 음악가 집안에 음악가들이 나오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장이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번 써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장을 만들어서 그걸 확장시켜 나가요. 갈수록 성경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 많아서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장을 계속 선한 에너지장을 계속 쌓게 될 때 그거는 자기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지금 잦아들고 있다면은 지금 가정이나 내 환경에서 예배드리기 좋은 그런 좋은 상황을 기획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이 잦아든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줄탁동시가 안 되잖아요. 줄탁동시가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며 찬양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특히 공동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가면 좋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변화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의 변화를 20년 동안 잘 극복해냈어요. 뭘로? 인내와 노력과 성실로 그걸 극복해내서 줄탁동시했던 거예요. 줄탁동시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 에서와 화해하는데 좋은 상황을 기획을 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기획을 해서 인생의 엉어리를 다 풀어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도 아마도 각자에게 극적인 상황의 변화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치명적인 사고일 수도 있어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진로와 학업에 커다란 장애가 왔을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상황을
내가 맞닥뜨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비관적으로 보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은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줄탁동시하며 인내와 성실과 노력으로 이 현실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야곱은 결국 줄탁동시의 정신으로 인내와 성실과 노력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숙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회복으로의 부름에 초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 아래서 어떻게 줄탁동시를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성실과 인내와 노력으로서 자기에게 닥친 극적인 삶의 파도를 잘 타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각자의 성장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며 필요에 따라 자극과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몸이 편하고 감각적인 쾌락에 익숙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야곱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삶의 경량이 휘몰아칠 때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그 경랑을 어떻게 잘 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인내와 성실과 노력으로 저희들에게 닥친 극적인 삶의 파도를 잘 타게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상황을 기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과 비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민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